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들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와 무익한 정보들을 무수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이 정보들이 휩쓸려 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미디어 매체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맞겠거니 생각하고 미혹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세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며 이 잘못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 아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급한 시대다, 긴급한 시대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나타났었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정보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여서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미혹당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먼저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이렇게 우리가 무서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왜 축제의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에 통곡과 절규의 날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아름다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 역시 우후죽순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1900년도의 때에 보게 되면은 90년도 때에도 그러고 종말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날짜까지 정하고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며 그때 가운데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여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그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며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릇된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만 이런 이단들이 들끓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들끓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들에 현혹당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여 두려움을 심어주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런 악한 소리 가운데에 현혹당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현혹당하지 아니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를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 적그리스도가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때에 두려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엄습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 역시 이 신앙이 그릇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였을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4절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모든 것, 그들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행하며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들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12절 말씀과 같이 결국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의 공격이 무분별하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것이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한 영혼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적의 공격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여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공격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치열한 영적 전투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비상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가 기습으로 6.25 전투 가운데에서 부산까지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심하고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전 부분들을 이와 같이 악한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령당하지 아니할 유일한 길은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되고 언제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에 공격하는 그 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에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대의 공격이 놓여 있으나 오직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라. 미혹당하는 자의 끝은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